로마서 1장 우리가 어제 1절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도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럼 대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소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성취하고 취득했다. 소유한 것에 대한 복에 대한 내용이 많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기쁘단 말이에요. 굿뉴스가 되는 거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오늘도 7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도 복입니다. 성경은 이것도 복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복이 뭘까? 그건 사실은 희망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럼 그 좋은 소식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에게 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유에 대한 건 우리 잘 아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오늘날 그 암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어제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백혈병 환자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 사실은 위험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초기에 백혈병 환자 전도를 해서 데려와서 기도하고 제가 또 서울의 병원도 모시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과정을 제가 좀 알아요. 한 번 치료하는데 그때 당시로 1억이에요. 그 백혈병 그 뭐죠? 그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골수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첫 번째 하는 데는 1억이에요. 그리고 거의 재발된답니다. 그럼 한 번 더 하면 5천만 원 정도 하면 거의 2억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애인이었거든요. 의사가 딱 집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시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라고. 치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뉴스에 그 치료약 한 방에 치료되는 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한 방 딱 우리로 말하면 주사 한 방 딱 맞는데 얼마일까요? 4억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번에. 완전히 그 사람의 맞춤형 치료더라고요. 여러분 4억인데 그 누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암 환자에게는 4억은 사실은 뭐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희소식일까요? 500만 원이면 치료되게 그 의료보험이 바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500만 원 정도면 다 어떻게 해요? 거기도 다 500만 원 아니고 최대가 500 뭐 얼마고 한 100만 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다 그러면 환자들에게는 어떨까요? 그건 소유는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죽잖아요. 뭐 지금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뭐 관심도 없죠.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다 복된 소식이라고 제가 이제 몇 번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그 복된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영생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쁨, 그 복을. 이건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거죠. 이미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복음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핍박하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의 삶은 뭐예요? 최고의 사회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그 삶을 누렸던 엘리트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갖고 있는데 그가 하는 삶의 결과는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 그러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방해하고 죽이는데 앞잡이였단 말이에요. 죽이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살리는 인생이 된 거죠.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고 그 바울을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가지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너 가라. 그 가라는 것은 뭐예요? 보내는 거죠. 사도잖아요. 부르신가 보냄이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에 대해서. 그럼 뭘 위해서 가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은 도구의 의미가 있잖아요. 또 9장 16절에 이어서 내 이름을 위해 근데 그 일을 하면 네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야. 지금 바울은 고난 계속 받았죠. 사도행전 우리가 끝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20절에 가서 보면은 즉시 회당에 가서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럼 그 복음이 뭐예요? 오늘 주제는 복음이 뭐냐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뭘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거예요. 바로 왜? 그걸 위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게 뭔지 나도 믿지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뭘 복음이라고 전할 것인지 제가 앞에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복이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갑자기 변화가 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수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너 미쳤다고 본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20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뭘로 전했을까요? 그리스도로 전했다. 이게 오늘 이제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이게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뭔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상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는 내용. 그러면 로마서의 내용만 복음일까요? 오늘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전체 설명하면 구약도 복음이에요. 왜 구약이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니까. 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 오심이에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구약도 복음이죠. 그럼 구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그거예요.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복음이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천사의 노래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날 부르는 노래죠. 예수님의 오심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하고 기다리는 거고, 신약은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뭐예요? 기뻐하고 믿음으로 뭐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복이잖아요. 바울을 택했잖아요. 나의 그릇으로. 그것도 뭐예요? 보배로운 그릇으로. 그럼 왜 보배로운 그릇일까요? 질그릇에 내가 보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그 복음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복음이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옵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가, 그 이름 다 포함해가지고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러면 복음과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란 그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이야기하죠. 물론 여기에는 모세의 율법도 들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증거한 걸 결론을 제가 28장 30절에서 31절에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한 내용은 그 바울이 이미 뭐예요? 4차 로마까지 가서 전한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로 부름받은 삶을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변화된 이유로 살게 된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까 제가 구약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드렸죠. 예수님의 오심은 한순간에 야, 저분 참 위대하구나. 저분이 메시아 아니냐. 사람들이 추종을 해가지고 메시아, 또 본인이 나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학자들이 예수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죠, 되게.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 같은 분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존경할 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뭐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학은 굉장한 해석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은 우리도 이해되는 예수님을 그 똑똑한 분들은 엉뚱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죠? 이미 약속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이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바울도 그걸 몰랐어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이 오신 것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하시고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잘못 아는 게 복음을.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요, 구약의 인용을 계속합니다. 복음서 그 기자들이 다. 그럼 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마태복음은 족보가 딱 나와요. 그럼 왜 족보가 나올까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 구약의 예언단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의 혈통이 나오잖아요.
이미 약속된 그분이 오셨으니까 뭐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근데 마음이 완고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도행전 28절 마지막 그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당시. 또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것은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의 예언인데. 근데 누구의 혈통 후손으로 오신다고 구약에는 예언이 돼 있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마태는 이걸 강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걸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면서 쭉 14대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예언이 이미 되어졌고 그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태가 구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셨다. 여러분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는데 동정녀 탄생이죠. 왜 동정녀 탄생일까요? 그분이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죄가 있으면 자기도 죄인이고 죽는데 어떻게 우리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인간의 몸을 입고는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으로 온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혈통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받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육신이.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4절이에요. 성결의 영어로는 자 예수님도 영이시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는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선포됐다는 건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게 뭘 통해서 확인됐느냐 하면은 부활을 통해서 확인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성결의 영이에요. 이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주석을 보면은 그럼 이렇게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물론 뭐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그 안에 임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잘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죠. 근데 여기는 그냥 거룩한 영으로 하면 되는데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하는. 물론 성결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약간 그 어원이 달라요. 어원은 같은데 그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바울은 자 우리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 그러면은 육체와 영이 하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럼 단순히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그분도 영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결한 정결한 더 쉽게 말하면 죄가 없으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혼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우리 영은 타락한 영이란 말이에요. 아담 하와의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오시고 영으로도 오셨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해석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러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확인됐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고 로마 교회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은혜로, 자, 은혜는 뭘까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영생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앞에 1절에 말했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도로,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목적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 28장하고 이제 로마서가 이어지니까 이 로마서가 앞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보다도 더 먼저 기록된 그 서신서가 있습니다. 두 개인가 있어요. 로마서는 그 AD 50년 말이고, 내가 지금 갑자기 그 두 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신서 두 개는 50년대 초반에 기록됐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이어서 로마서가 나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올까요? 바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마지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이제 내용을 로마서가 먼저 기록이 돼서가 아니고 순서를 여기다 넣은 것은 사도행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로마까지 보낸 거죠. 로마 지금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가진 않았지만 미리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연결을 해서 이제 로마서를 순서를 여기다 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소식을, 이 편지를 들은 로마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설교를 듣고 읽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죠? 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인 스바나, 스페인 그쪽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로마 교회를 하나의 센터로, 중심지로 자기를 파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회로 정해놓고 끝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전에 1차, 3차에 걸쳐가지고 복음을 전한 하나의 이제 그 출발점이 됐지만, 지금 바울은 땅 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내용이 당연히 이제 편지 내용에서 내가 가면은 당신들 우리와 함께 예를 들어 이 복음을 위해 일합시다. 그러면서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러잖아요. 로마 교회죠. 그들 중은 앞에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한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당신이나 우리나 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내용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내용이에요. 같이. 이게 이제 바울에게서 굉장한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미리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그리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걸 위해 우리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합시다. 이게 이제 로마서를 전하는 바울의 이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거기 보면은 로마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 우리가 되게 복음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은 딱 갑자기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보통 사람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개념, 복이 뭔가, 예수 믿는 복이 뭔가, 이거 여러분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되고 약속된 분이다.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그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1절부터 7절의 내용에도 그 복음이 들어있잖아. 예수님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신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뭐예요? 이 복된 소식을 만방에 전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자녀를 교육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이다. 오늘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